신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전후좌우로 금년 한 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평양에 교회가 하나 있을 때에 우리나라 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여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부득불 진남포로 이사를 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남포에서 살면서 진남포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평양에 가서 이제 주일을 성수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그는 토요일 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한국 초대 교회 신앙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아들을 달구지에 태우고 이제 토요일 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길에서 이제 말을 타고 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두 아들이 달구지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장난을 하였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인데 옆에 지나가는 말의 눈을 찔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놀라서 뛰는 것이죠. 말에 탔던 사람도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려고 했다가 경찰에 연행을 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께서 누가 말의 눈을 찔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서로 내가 했습니다. 검사가 봐도 판사가 봐도 굉장히 형제 우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판가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누가 찔렀다고 보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벌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둘째 아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둘째 아들은 내가 이 집에 와서 내가 낳은 자식이고 첫째 아이는 그 어머니가 이 아기를 놓고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서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놓은 자식에게 벌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죄를 정하는 분이 아닙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장이 제의를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제는 진남표에서 평양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진남표에 교회를 지어서 당신과 같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진남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대로 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금년 총회 104회 총회에서 우리 교회 총회 산하에 68개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 산하에 교인 우리가 통계로는 25,5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3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3만 명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만 교회는 되질 않습니다. 만 교회에 가까운 교회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또 말씀으로 교회를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여러분 개인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므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사의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역사를 통하여 크게 빛을 발하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입니다. 이제는 미국보다도 앞서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신장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짧은 기간에 짧은 부흥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국교화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짧은 기간에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초호합한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너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건세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국왕을 임명하는 제왕들보다도 권력이 높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세기는 암흑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빠른 성장은 빠른 쇠퇴를 가져온다고 하는 속설을 한국교회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오늘 이 본문 이 두 요절 말씀도 오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총회가 정한 요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루살렘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지요. 그 귀한 자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돌아온 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아야 되는 역사적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죠. 선지자도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에 있다가 정말 출세를 하여서 그러니 이민 3세대죠. 자기 조부께서 포로로 가고 자기 아버지가 계시고 자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 조국 유다를 속국으로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총독으로 그는 돌아와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4km나 되는 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으로 다시 일으킨 역사를 느헤미야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신도인 느헤미야, 그것도 총독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인 것이죠. 정치인으로서 자기 조국에 돌아와서 선지자도 못하였던, 제사장들도 못하였던 평신도 지도자 정치인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폐허가 되었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런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일어설 수 한국교회가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아야만 되느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총회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만 한다.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 방법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했던 사역을 통하여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씀으로는 새롭게 되어지는, 말씀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금년 한 해에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비전 삼아서 나가는 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인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 사회 리더하고 영적인 리더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보게 되게 되면 평신도 지도자인데 그는 예루살렘 소식을 1장에서부터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 기도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로서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4km나 되는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또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는 여우가 드나드는, 여우가 머무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두도 낼 수 없는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기도로서 마무리해서 성벽을 새로 쌓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은 페르시아 제국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상당한 거리는 2000km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국에 포로로 기한했던 1, 2차 기한자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이 조국 돌아갔지만은 살 곳이 못 되는,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황폐화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내분이 일어나서 14년 동안 밀고 땡기고 성전도 재건할 수 없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자기 사실은 이민 3세대지요. 조부께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자기는 이민 3세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온 것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초토화되고 그 경험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민이 아닌 것입니다. 제3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범상치 않습니다. 경험했던 자들도 낙심하고 경험했던 자들도
이 일을 감히 할 수가 없는데,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주 철저하게 먼저 회개의 기도부터 하는, 기도의 능력은 회개에 있는 것이죠. 기도의 역사는 회개에 있는 것이죠. 큰 죄를 지어놓고도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이민 3세대가 조부께서 일어났던 일이고 아버지 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자기는 경험한 바도 없는 그가 회개를 크게 하는, 여러분, 회개가 크면 클수록, 회개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회개가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성벽은 재건되는 것이죠. 성전은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경히 여기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작동할 수가 없고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가 진실한 곳에 병든 자가 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불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를 찔러 쪼개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적으로 임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이와 같은 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회개를 크게 하는, 작은 죄에 대해서 회개가 진실한 그 회개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령을 정결케 하고 그 심령 속에 주의 영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회개가 진실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폐허의 소식, 항폐의 소식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예루살렘에게 들려왔던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밟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내분으로 인해서 또 어느 쪽 집회 이래가지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영적 거리는 이제 다 떨어뜨려 버린 것이죠. 세상이 교회의 소망을 갖지를 않는 것이죠. 작년 1년 동안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하는,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라 하죠. 까꼴로에서 안 나가, 이걸 가난한 교인이라고 일명 말하죠. 교회 안 나가. 소망 없어. 희망 없어. 그리고 동성애,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한 시대에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여기에 내가 일조하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이런 회개를 통하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벽이 다시 세워주는 교회가 보호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다시 소망하고 우리가 일으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속문화에 의해서 교회는 그 교리도 우리들의 도덕성도 우리들의 행동도 또 큰 교회의 대형 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한 달, 두 달 우리 사회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속문화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짓밟히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성경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오늘 이 한국 교회의 이와 같은 상황에 일조한 죄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민 3세대가 조국의 제약을 자기가 짊어지고 예루살렘의 제약을 자기가 짊어지고 내가 범죄하여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면 아무리 짓밟혀도 교회가 없어진 것 같고 항폐한 것 같아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 회개한 7천 명, 조국의 운명을 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하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같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고 하는 교회의 남은 그루터기로 교회의 등불로 하나님이 남겨두었다고 하는 7천 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오늘 이 시대의 등불이 되는 이 시대의 세속문화 앞에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그 7천 명의 성도 안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 교회도 작년에 1만 기도 운동 시간을 새벽 기도, 정오의 기도, 그리고 야베스 저녁 8시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운동이 정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와 민족과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네소타주의 이야기입니다. 1874년부터 1877년 3년 동안 이 주에는 굉장한 많은 가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오게 되게 되면 메뚜기떼들이 들끓게 됐죠. 밤마다 논마다 메뚜기떼가 들끓어서 전부 밭을 덮어버리고 논을 덮어서 결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경제공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지사가 필스 벨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주민들에게 77년 4월 27일 날 하나님께 감사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뭄이 3년이 오고 메뚜기 떼가 논밭을 덮어버렸는데 주지사가 날짜를 정해서 감사의 날로 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뭄이 오고 메뚜기가 논밭을 덮어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의 몸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3년 동안 가뭄에도 죽지 않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데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4월 27일 온 교회와 주민들은 감사로 하늘을 덮었습니다. 감사로 교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맨날이 못 되어서 메뚜기 떼가 전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원인을 찾으려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규명을 하다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외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부와의 싸움이 일어나서 14년 동안 돌아와서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한 이 일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말씀이 임하여 찔러 쪼개어 작동하고 반대하던 세력들에게 말씀이 임하여 아멘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뜻을 돌리도록 하고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반대했던 사람들도 말씀 앞에는 항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는 두 손을 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왔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한 아이만은 그 헌금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목사님께 눈에 띄었습니다. 너는 다른 애들이 헌금하는데 왜 이 시간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헌금할 형편이 되지 않아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러나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몸을 드린다고, 내 생애를 드린다고, 내 정신을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하도 감동을 받은 지도 목사님이 10달러를 주면서 $1로 바꾸어서 매 주일마다 $1씩 헌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10달러를 바꾸어서 매 주일마다 $1를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10주가 되지 않았는데 또 역시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를 바꾸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가게를 지날 때마다 너무 사먹고 싶어서 제 유혹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남았던 돈을 다 헌금해버리고 주일이 되게 되면은 이 헌금 시간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생애를 드립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1884년 부활절에 우리나라 선교사로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다른 사람은 물질의 헌금을 드렸지만 정말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 내 몸을 들어 선교사가 되도록, 나의 생애를 들어 선교사가 되도록 내 몸을 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
세문안교회에서 바로 여기 서교동교회 길 건너가가지고 양평동교회 건너가지고 김포,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든 우리의 기도의 방향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기도의 방향대로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고, 기도가 머무는 곳에 축복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고, 은총이 머물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금년 한 해는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승부를 거는, 좀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들이 기도로서 채워가는, 기도로서 하늘문을 열고 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째 사역이 통치 사역이죠.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1사역인데,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읽고 신년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옷자락이 다 성전을 덮었더라.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옷자락을 덮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명령권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곳이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 눈여겨보는 것이 또 뭡니까?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 촛대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일일이 내 한 명 한 명 사이를 지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촛대 사이를 끊으시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촛대 사이를 끊으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액체이죠. 신앙은 고체가 아니죠. 우리가 주로 실수하는 것이 기도 많이 할 때 나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을 하죠. 그러나 신앙은 액체입니다. 아주 신앙이 높이 올라갔다 와도 액체는 금방 가라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뒷받침해줘야,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기도하는,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기도를 내가 따라가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기도 문을 열어주실 때 내가 하는 기도는 금방 지쳐버리죠. 할 수 없죠. 힘이 소진해버리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중보함으로 성령이 불타도록, 성령이 끓어오르도록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를 통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우리 자신이 옛날 생각하고 나는 뭐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여러분, 신앙은 고체가 아닙니다. 그때가 했던 것이 그대로 굳어져 있지 않습니다. 액체는 언제 어느 때 증발해버렸는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라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에 있지 않으면 과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는 작은 성공에 주저앉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느헤미야는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 조국 동족과 앞에 고난당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폐허의 현장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보다도 먼저 포로로 기하였던 에스라 학사를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읽도록 하여서 말씀으로 백성들이 아멘하도록 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재건했다고 해서 그 건물의 하나님, 장소의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에스라 중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여서, 밤낮으로 선포하도록 하여서 성전을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우지,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거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율법은 말씀을 말하죠.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말씀으로 시대를 바꾸도록, 말씀으로 이 한패한 땅에 생명을 일으키도록 느헤미야는 자기는 평신도 지도자였기 때문에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델다가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 일으켜서 희망 얻던 곳에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하나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는 저희들이 제5차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에서부터 우리 어른 모두가 성경 통독 운동에 참여해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재건하게 하고 폐허가 된 곳에, 무너진 곳에 말씀만이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말씀만이 다시 세울 수 있고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물질로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자가 되어서, 말씀이 제로가 되어서 천지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제대로 임하기만 하면, 말씀이 제대로 꽂히기만 하게 되면, 말씀이 내게 생명의 씨앗으로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항폐했던 성벽도 다시 세워지게 되고 항폐했던 성전도 다시 일어나고 백성들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생애 전부로 아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알파벳 시편이라고 1절, 2절, 3절 이래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그들의 언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요절들을 그들은 다 외운다고 합니다. 165절에 가보면 그러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니까 내게 큰 평안, 항폐해버렸던 예루살렘 성에 성이 다시 세워져서 원수막이 못 들어오도록, 이방 문화가 못 들어오도록, 썩은 문화가 못 들어오도록, 범죄하도록 하는 문화가 못 들어오도록 성 안에 큰 평안이 있으리. 그들에게 장애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니 그들 앞에 장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금년 한 해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말씀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시오. 언론이, 교회 어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1년 내내 교회가 언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시오. 오늘 이런 도전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런 도전 앞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세속 문화를 향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오늘 느헤미야 같은 영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조국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원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의 일을 뒤로 하고 금년 한 해 이와 같은 헌신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사회를 향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헌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세워져서 이민족에게 희망이 되도록, 이민족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